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2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2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진행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서 제21장에서 종교개혁을 반역하는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므낫세 왕이 다신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신론, 그리스 나라가 좋아했던 다신론이지 않습니까? 다신론의 결과는 유물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유물론, 물질 중심의 삶이죠. 바로 여기서 물량주의로 타락합니다. 물신주의로 타락합니다. 번영주의로 타락합니다. 기복신앙으로 타락합니다. 바로 유물론 사고에서 성공주의로 타락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으로 타락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타락합니다. 바로 유물론 사고에서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으로 빠져버립니다. 6차원의 혼합주의 타락의 영성으로 빠져서 현세주의 성공주의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의 므낫세 왕이 첫째, 다원주의에 빠지고 버리고, 다원주의를 추정하면서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성전 안으로 가져옵니다. 아스다롯 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여옵니다. 하늘의 일월성신, 태양, 별, 달 신을 성전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점을 칩니다. 무당을 추구합니다. 이리하여 다신론의 세계가 성전 안에서 모든 분위기를 점령해 가고 맙니다. 다신론, 두 번째, 무신론의 결론으로 성공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물량주의, 물신주의, 만모니즘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리하여 결론 세 번째가 여러 신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죠. 그러므로 여기서 세 번째 결론이 짐승문화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문화, 바로 이것은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영 속에서도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샤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네펫이 하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니샤마 하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루하, 영입니다. 두 번째가 짐승, 비스트입니다. 영이 죽고 나니 루하, 영이 떠나고 나니 비스트, 짐승만 남습니다. 이리하여 짐승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짐승문화,
다신론을 주장하고 무신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니 영이 죽어버려 루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비스트, 짐승만 남습니다. 짐승만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일반 동물, 짐승이나 모두가 다 사륵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륵스 혹은 바사르나 사륵스, 바로 이것은 육체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영이 없고 육체만 있듯이 인간도 영이 죽고 나니까 루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바살, 육체 덩어리, 플래시, 고기 덩어리만 남는 것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가 곧바로 짐승 문화를 추구합니다. 이리하여 동성애 세계가 되고 맙니다. 간통주의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분위기에서 영국의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이 세계 영혼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 짐승으로 전락한 이론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을 죽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열왕기 하서 21장에서 므낫세 왕이 등장했습니다. 남쪽 유다 므낫세 왕이 등장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열왕기 하서 제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다시 눈을 추구해 가다가 물량주의를 추구해 가다가 짐승 문화를 추구해 감으로써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질할 때 음행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짐승 문화의 결과입니다. 다신론의 결과입니다. 유물론의 결과입니다. 오늘 21세기의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벨드가이스트, 자이드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신론,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죽은 이론입니다. 다신론.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정치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성공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남는 것은 물질, 유물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유물론으로 말미암아 물량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8차원의 타락한 영성주의 메시지, 바로 이 물량주의 유물론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 긍정의심 철학우상, 만모니즘 우상, 영이 죽어버리고 네샤마하이에 있어서 루하, 분유마, 루하가 떠나가 버리고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 비스트, 짐승만 남습니다.
바로 이 짐승만 남은 것을 창세기 6장 1절 이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밧사르가 되어버리더라.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바로 이것이 영이 죽고 남는 것이 고깃덩어리, 플래시, 밧사르, 육체만 남게 됨으로써 짐승이 육체만 가지고 있듯이 짐승 레벨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짐승 문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유물론 세 번째 짐승 문화, 짐승 문화의 결론은 동성애, 간통주의, 짐승을 따라가는 진화론, 이하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면 보낼수록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식의 나무 추리어본 날이지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우상으로, 짐승 문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찢어버리고 선악과 나무를 가까이 함으로써 선악과 나무에 있는 뱀의 소리를 듣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뱀의 메시지, 이것이 곧바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뱀의 강물입니다. 뱀의 강물.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통하여서 뱀이 강물처럼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용이 용의 입에서 강물처럼 사망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강물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이 사탄의 메시지 선쑥입니다. 선쑥을 가지고 하늘에 타락한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햇불처럼 불붙는 별 하나가 강물 위에 떨어질 때 강물 3분의 1에 떨어지니까 강물 3분의 1이 선쑥으로 변합니다. 강물 3분의 1이 선쑥이 되므로 선쑥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바로 이 선쑥이 뱀의 강물입니다. 뱀의 강물을 마시는 자, 뱀의 메시지를 먹고 마시는 자, 선악과 나무를 가까이 하여서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다가오는 뱀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뱀이 주는 메시지는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땅에 속한 땅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먹음직한 것이 땅의 경제 우상입니다. 보암직한 것이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입니다. 세 번째, 탐스럽다.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고 사탄이 유혹한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탐스러운 것을 내게 줄 테니 너는 뱀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뱀을 경배하라. 그러면 땅에 속한 천하만국을 주리라. 정체 우상입니다. 바로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뱀과 사탄이 뱀이죠. 뱀이 사탄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나타난 옛뱀, 마귀, 사탄,
뱀, 용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 이 뱀이 선악과 나무여서 인류를 우상으로 유혹합니다. 세 가지 땅의 성공으로 유혹합니다. 세 가지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지식우상. 철이어본 나라지 선악과 나무는 지식우상입니다. 21세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짐승 비스트만 남았는데, 이 비스트만 남은 심령에 지식이 쌓이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지식의 우상에 굴복하고 말게 되므로 결론적으로는 심판 아래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왕으로서 세상을 성공을 누렸던 짐승, 종교우상으로서 성공을 누렸던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들을 산채로 왕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바로 이것이 므낫세 왕이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을 끌고 온 결론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벨트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다신론으로 말미암아, 유물론으로 말미암아, 문화로 말미암아, 짐승문화, 동성애로 간통으로 말미암아 21세기의 영혼을 예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왕으로서 군림했던 정치의 우상을 섬겼던 바로 이 짐승,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종교 우상을 누리다가 예수님 앞에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현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통하여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므낫세 왕이 이렇게 열왕기하서 21장을 통하여서 바알 신들을 가져오고 세상의 일월성신, 하늘의 우상의 신들을 가져와서 교회를 다신론화 만들어버릴 때, 교회를 유물론화, 물량주의화, 성공주의화, 번영주의화, 이렇게 세속주의로 만들어버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므낫세 왕을 행하여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의 므낫세가 열왕기하서 21장 16절 이하죠. 10절 이하, 12, 13, 14, 15, 16
계속하여 므낫세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참혹한 사건이 진행됐습니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에는 순교의 피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흘러넘치고 있는 사건을 21장은 고발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21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빌론에 포로로 보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물량주의를 따라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다시 눈을 따라가다가 짐승 문화를 따라가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처럼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3세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 또한 그의 다른 살마네셀의 형제 사르곤 2세 이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폐쇄되고 멸망되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멸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후에 BC 612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를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 므낫세 왕이 정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자기 위치에서 정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상 오대양 7대들을 복음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맞는 도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불러셨건만은 므낫세는 자기가 정치력을 가지게 되자 정치 우상을 만들어 다시 눈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우상을 성전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리하여 성전 안의 메시지가 물량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8차원의 영성 메시지를 통하여 세속주의로, 금세주의로, 현세주의로, 세속주의 문화로, 짐승 문화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 므낫세는 바벨론 시대가 오기 전에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BC 681년 아수르 왕이 올랐던 에살핫돈이 바로 이 남쪽 유다 왕 므낫세 왕을 코에 갈고리를 끼웠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역대기야 33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살핫돈 왕의 노예가 되도록, 포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세상은 기억합니다. 성경은 폭로합니다. 세계의 역사 흐름에 대하여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계의 역사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독교의 역사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레데릭 헤겔은 세계 역사관을 주장했을 때 변정법적인 세계관으로 주장했지요. 변정법을 통하여, 정반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가이스트, absolute 가이스트 오버 굿, 하나님의 절대 정신, 하나님의 절대 영을 통하여, 정반합을 통하여 계속하여 세계 역사는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계관,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틀렸습니다. 정반합을 통하여 헤겔이 주장한 것은 정과 반, 이것이 합하면은 합이 되고, 이 합이 또다시 정이 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이 됩니까? 정과 반이 합하면은 정이 됩니까? 묻습니다. 정과 반이 합하면은 정이 됩니까? 여기서 헤겔은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 정, 하나님의 아들 정, 사람의 딸들, 타락한 딸들 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타락한 가인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대에 아벨의 믿음을 전수받은, 아벨의 순교자의 믿음을 전수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가인의 계율에 타락한 딸들, 이들이 합하였습니다.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이 합이 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정이 된 것이 아니라 바살,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 짐승의 수준으로 영이 죽어버리고 고깃덩어리 육체만 남았습니다. 이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이하에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홍수 심판, 이 사건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오늘의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동양에서 살든지 서양에서 살든지 아프리카에서 살든지 미국에서 살든지 5대 7대주 어디에서 살든지 오늘의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리스 역사도
노아의 홍수 심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타락한 딸들이 결혼하여 합이 되었을 때 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바싹 육체 덩어리로, 고기 덩어리로, 짐승으로 타락하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이 해겔 세계관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1770년대에 태어났던 해겔, 철학을 통하여서 한 세대를 누렸던 해겔은 루터교회 성도죠. 루터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프레데릭 해겔의 그 믿음의 열정, 그 믿음의 열정은 박수를 쳐주어야 하죠. 할렐루야.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정반합을 통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말, 세계 종말을 처음부터 선포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계 종말까지의 세계 역사 흐름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세계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녁이 옵니다. 그리고 저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상, 저녁이라고 하는 타락의 세상,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빌리알의 자식들, 이 어둠의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아침이 되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녁을 깨뜨리고 어둠을 깨뜨리고 밤을 깨뜨려서 빛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소망을 가져오는, 천국을 가져오는, 복음화를 가져오는, 세계의 복음화를 가져오는, 평안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아침이 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서 2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사야 파수꾼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때의 파수꾼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아침이 오나니, 밤을 깨뜨리고 아침이 오나니,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오리로다. 아침으로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온 후에는 다시 밤이 옵니다. 해겔의 정반합 철학이론하고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된 후에 계속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밤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녁이 되고 또다시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되었지만은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라다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토피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리하여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셔서 이제는 모든 세계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입하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천국의 승리를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종말에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년 반, 전 3년만 환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에 나타날 후 3년 반 환란, 이것만 환란입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 진행하심에 있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다시 저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되었다가 또다시 어둠, 밤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번영주의자들 중에서, 성공주의자들 중에서 환란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밤낮 밤낮 밤낮을 통하여 환란의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둠은 있습니다. 아침이 온 다음에 밤이 있습니다. 낮이 온 다음에 밤이 옵니다. 그러므로서 어느 시대나 밤의 시대가 있습니다. 밤의 시대는 환란의 때입니다. 므낫세 악한 왕의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고 또 죽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순교자들의 피가 강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열왕기하서 21장 10절 이하 16절 이하에서는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하는 번영주의자 성공주의자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교신앙을 가져라. 네 목숨을 바쳐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순교신앙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신저가 환란 피하여 천국 가로 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로 가는 것은 젖먹이 신앙을 만듭니다. 어린애기 신앙을 만듭니다. 어린애기 신앙을 만들 때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이 오늘도 평양 장대행교회를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신저가, 교회가 젖먹이로 만들어버릴 때 성공주의 메시지로 성도들을 젖먹이로 만들어버릴 때 성도들이 연소가 차서 임직을 받아서 교회 중직을 가졌지만은 영적인 상태는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포로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을 포로로 삼게 하여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을 BC 681년도에 준비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의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이리하여 젖먹이 교회를
밟아버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가 빛을 잃으면 너희가 소금 맛을 잃으면 밟아버린다. 예수님의 경고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는, 그러므로 오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처럼 유토피아로 하나님의 절대 정신으로 유토피아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예고하셨듯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온다. 아침이 된 후에 다시 밤이 온다. 밤이 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종교 계획자를 보내셔서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이 시편 57편 8절을 통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다윗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히스기야를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종교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한 세계 역사를 보실까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다음에 사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는 시계 바늘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흐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계 역사 흐름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인을 떼시는 자,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실 때 세계 역사는 7개 교회 순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인을 떼는 자가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7인을 떼는 자가 공자가 아닙니다. 7인을 떼는 자가 석가부타가 아닙니다. 7인을 떼는 자가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7인을 떼시는 분, 요한계시록 5장을 위시하여 6장을 위시하여 계속하여 7인을 떼실 때, 7인을 떼실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7인을 떼실 때 기근이 일어납니다. 7인을 떼실 때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통하여서 흰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들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데 이들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시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타나서 세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검정말이 나타나서 세계에 기근이 세계를 덮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에 징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징계,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에 들어가시기 위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징계하실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와 같습니다. 사생자에게는 아비가 매를 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아비가 매를 댑니다. 죽기 전까지 매를 대서 돌아오게 합니다. 효자가 되게 합니다. 나라의 애국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할렐루야. 잠언 23장 11절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매는 지옥문 앞에 떨어지는 영혼을 건지느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하나님의 매가 건지느니라. 잠언 23장 11절 이하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흐름을 보여주시는데 이것도 밤낮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 에베소 안에 있는 거짓 사도가 오늘 누굽니까? 에베소 안에 있는 거짓 사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의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방언을 가르치며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성도의 가슴에서 예수님을 향한 순교 신앙을 빼앗아가 버려, 첫사랑을 빼앗아가 버려. 에베소 교회는 밤이 됩니다. 밤.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밤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통하여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아침이 왔습니다. 세계 역사에 어둠이 지나고, 전쟁이 지나고, 기근이 지나고, 전염병이 지나고, 서머나 교회에 빛의 세계가 도래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서머나 교회,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서머나 교회, 십계명을 계속 지키는 서머나 교회,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만들었습니다. 이웃에게 평안을 줍니다. 사회에, 세상에 평화의 사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신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로 타락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언제나 빛처럼만 세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뱀꼬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버가모 교회에 발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등장하여 영혼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아침을 깨뜨리고 빛을 깨뜨리고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누리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시대, 발람 선지자가 설치는 이 시대, 어둠의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땅의 복으로 추구합니다. 우상을 추구합니다. 음행을 추구합니다. 동성애를 추구합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이렇게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리하여 버가모 교회 시대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버가모 교회 다음에 완전한 빛으로, 완전한 빛의 시대가 오기를 원하셨습니다마는 버가모 교회 시대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 빛으로 인도하는 메신저가 아니고 이세벨이 두아디라 시대를 통치합니다.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시대를 통치하므로 버가모 시대보다는 낫죠. 그러나 버가모 시대보다는 발람이 전하던 그 시대, 버가모 시대보다는 낫죠. 그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 두아디라 교회야,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 좋다, 해피하다. 네 믿음과 네 인내와 네 열심과 네 사랑이 처음보다 better, 낫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낫다. 바로 버가모 교회 타락의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빛의 낮의 때가 오기를 바랐지만은 하나님의 소망만큼은 되지 않았지만은 순교신앙으로 이세벨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이세벨의 타락한 우상, 이세벨의 타락한 음행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전하는 두아디라 시대,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전하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순교신앙자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낫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아디라 시대, 교회 시대 다음에 4대 교회 시대가 옵니다. 4대 교회 시대. 4대 교회 시대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4대 교회 시대는 메시지,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은사운동하는 시대입니다. 은사운동. 4대 교회 시대는 은사운동을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운동을 통하여 살았다는 이름을 가집니다. 살았다는 이름, 유명세를 가집니다. 오병칠대주 4대 교회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교인이 없습니다. 세계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대 교회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는 기적은 행하지만은, 살았다는 방언은 행하지만은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니라. 어둠의 시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기적으로 땅의 복으로 갤론 메시지를 갤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4대 교회를 만듭니다.
사대교회로 세상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기억할지어다. 사대교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오게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정인 때문에 순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순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오늘도 성령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엑소시아 받았다고 자랑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았다고, 능력을 받았다고, 두나미서 받았다고 자랑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되 엑소시아 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큰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 파워, 미크로서 파워, 미크로서 디나미스. 작은 능력, 마이크로 버스처럼, 거대한 버스가 아니고 마이크로 버스처럼 작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작은 능력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신앙으로 피를 흘립니다. 므낫세 왕이 다시 논을 만들어갈 때,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가져올 때, 므낫세 왕이 교회 안에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우상을 가져올 때, 긍정의 힘우상을 가져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교회 안으로 우상으로 가득 채울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적은 능력, 마이크로 능력으로, 순교신앙으로 피를 흘립니다. 열왕기하서 21장 10절 이하 16절 이하,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죽일 때 피를 흘리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순교신앙으로 피를 흘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인의 모습, 예수님의 정인 위트니스입니다. 위트니스 뜻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위트니스는 마르투스, 마테르, 순교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순교를 통하여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대교회 시대 환란이 들어왔을 때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상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 그리고 성도의 휴거 날짜를 자기 임의대로 가르치는, 예수님도 카이로스 타임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나는 알고 있다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자기 임의대로 날짜를 정하여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하늘에 불을 깔아내리는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 교회를 향한 심판을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빛의 평화의 시대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빛의 시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장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끌고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기도 응답받고 십계명을 버리는 시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받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는 라오디게의 타락한 시대,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불신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 성공복을 추구하여 노벨상을 받는 것을 교회의 메시지로 가르치는 타락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했지만은 영혼을 죽이는 마지막에 타락한 번영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낮 세계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밤낮 세계 역사를 가르쳐 주시듯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역사 흐름은 어둠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빛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토피아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밤낮 어둠의 때가 오고 어둠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를 보내셔서 새벽을 깨우는 다윗이 등장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등장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게 하십니다. 순교자 신앙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므낫세가 교회를 탄압하고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 눈을 가져오고 두 번째 유물론을 가져오고 세 번째 짐승문화를 끌고 와서 교회를 핍박할 때, 바로 그때에 21장 10절 이하의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자 이사야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